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것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나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강력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지. 나는 어떤 마치인가? 결론적으로는 내 지금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밭은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 상태가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인가? 과연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과연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좀 다운되었어. 기도도 부진하고 모든 것이 부진하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24절에서 30절에 가면은 또다시 밭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오죠. 근데 이 뒤에 있는 이것을 보면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렸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가라지가 거기에 자라나잖아요. 근데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이제 종들이 그러니까 주인이 놔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 보지 다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놔두라는 거죠. 마지막 때. 그때 가서 가라지는 뽑아가지고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았어 곳간에. 이게 심판에 관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앞에 말씀도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쉽게 그냥 전했는데 이 뒤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비유에 보면은 3단으로 나오는 비유도 두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돌아온 탕자, 그리고 그 밭의 보화, 그리고 진주장사,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그물에서 그 고기를 가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다 의미가 다 있잖아요. 뜻이 있고. 오늘 이 씨 뿌리는 부유도 두 번째 거를 보니까 앞에 거도
심판에 관한 이야기다. 과연 우리 밭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으로 끝까지 간다면 과연 마지막 때 그 밭이 어떻게 될까? 뒤에 밭에 그 답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밭의 그 사명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밭이 과연 밭으로서의 그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면은 들가밭도 돌가밭도 가시밭도 가능성은 있는 밭이에요. 왜? 씨가 강력하면 돼요. 씨가 강하면은 밭이 아무리 좀 부족해도 결국은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나는 과연 어떤 밭인가를 한번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내 자신을 과연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지금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떠한 상태로 지금 있는가는 점검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자동차도 계속 달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때가 되면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듯이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체크하고 점검을 하면서 부족한 것들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이 내 자신을 안 돌아보고 그냥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잘못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나는 구원받을 수, 나는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고 세찬 바람이 불 때 그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남아있을까? 신이 참 두렵죠.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무엇을 할 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든지 아니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그거는 산다고 볼 수 없지요. 삶의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삶을 포기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정말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움직일 때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처럼 보험금 하나 타는 것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에서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 해도 헛된 것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게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을 포기했던가? 포기했으니까 뭐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내 몸을 그다음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고.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지.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는 거죠. 내가 포기하는데 하나님 포기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건 또 마찬가지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지. 아무런 목적이 없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서 우리 사람들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 하면서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오늘 밭도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밭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밭은 뿌려진 씨를 잘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밭의 목적이 밭의 역할이에요. 밭이 일이고 밭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밭에 씨가 뿌려진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밭은 잘못된 것이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밭이요. 소금이 맛이 없으면 짠맛을 못 내면 버려지고 밟히잖아요. 그 밭도 씨를 못 맺으면 결국은 버려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밭은 분명히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밭의 본분인 겁니다. 자기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를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요한계시록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우리는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거 못 들으면 그냥 죽는 거죠. 오늘 팥도 마찬가지예요. 씨 뿌리는 비유, 여기에도 다 뜻이 있잖아요. 그냥 씨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비유로 지금 말씀한 거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지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그랬어요.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말씀 아닙니까? 일반 그냥 씨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뿌린. 그 말씀을 뿌린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이 말씀을 뿌리느냐? 씨를 뿌리냐? 당연히 밭이겠죠. 그 밭이 뭐예요? 우리 심령밭. 오늘 말씀은 우리 심령에다 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밭에. 그럼 이 안에 오늘 모인 사람들 속에서는 들가밭도 있을 것이고 돌짝밭도 있을 것이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는데 30배짜리 60배짜리 100배짜리도 골고루 다 있는 겁니다. 19절이 그런즉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깨달지 못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 마음밭에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밭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왜 첫 번째 길가밭을 왜 말했을까?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잖아요.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다져진 데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많이 밟히네. 이 사람한테 밟히고 저 사람한테 밟히고 눌리고 상처투성이겠죠. 그 4절에 길가에 떨어질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왜 새들이 와서 먹었겠습니까? 땅이 딱딱하니까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새들은 시골에 보면 씨 뿌릴 때 많이 거기 오잖아요. 몰때그치로 몰려오잖아요. 왜? 그 씨를 먹어가니까. 왜 여기서 씨라고 그랬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그랬거든요. 마귀가 왔어 그랬거든요. 그럼 이 새는 뭐예요? 마귀, 사탄. 우리의 대적자. 할렐루야. 우리의 대적자.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 믿어 구원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오늘 결코 그러면은 이 예배는 전쟁이라는 거죠. 예배는 뭐라고요? 전쟁이다.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찾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고 딴짓하게 만들고 이게 다 마귀가 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구원에 이르니까. 그게 마가복음에서는 4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적수하죠. 사탄이. 비유를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시 온다니 적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빨리 받아먹지 못하면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세요. 아멘 잘 안 해요. 그죠? 내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입으로 안 잡아였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안 잡아였잖아.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상. 예? 말씀이 들어가야 먹어야 내가 배에 들어가서 이게 자라든지 어떻게 하는데 아니 아멘을 안 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사탄이 적시 온다는 거예요. 적시.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적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이죠. 영적 전쟁. 말씀을 놓고 서로 싸우는 영적 치열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못 써요. 그 제단을 잘못 쌓음으로 재물을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가인은 결국 살인자까지 되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다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여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아멘 아멘 아멘. 왜?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러니까 꿀송이처럼 달지요. 예? 아멘 아멘 들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꿀송이처럼 달아져. 그러니까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거덕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데, 빼앗는 자는 너예요? 강도잖아요. 그죠? 강도.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강도를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강도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도를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강도를 만났냐 안 만났냐, 이게 지금 시절은 싸움이죠. 근데 싸움인 줄 모르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치열한 전쟁인 줄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쟁인 줄 알면 긴장을 하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고, 막을 줄 방어할 준비도 하고, 그럴 텐데 전쟁인 줄 모르니까 그냥 평화. 예배는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느냐, 마음을 우리가 정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잠언 4장 23절. 그래서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다니라. 마음. 이 마귀새끼는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을 뺏기면은 나는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이 생명에 대한 기죽성을,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굳세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굳세게 지켜야.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서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큰 믿음이 되면 크게 일하고 크게 쓰임받고 이런 것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람들은 이 예배에 마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배 시간에 사탄이 역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지. 마귀가 없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방해를 하는 거지. 이게 바로 길가밭입니다. 그래서 길가밭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인태 취하고 저 사람 인태 취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또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 인태도 당하고 저 사람 인태도 당하고 이리 취하고 저리 취하고 발표.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이죠. 근데 이런 자도요, 가능성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요, 가능성이 조금씩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도, 그래서 이 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입에서 나가는 이 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면은 그런 신령들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에 불같은 막 성령이 들어가고 막 방망이가 되면은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배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다 돌려놓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다 앉혀놨걸요. 아니 우리가 처음부터 뭐 우리가 30배, 60배 옥토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처음에는 다 그랬잖아요. 다 그런 상태로 들어왔어. 조금씩 우리가 시간이 가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지. 뭐 처음부터 옥토 30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다 기회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앉혀놓은 길가밭도 돌짝밭 가시밭도. 그러면 그 영혼들의 책임은 주의 종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주의 종이 그 영혼들을 깨뜨려서 옥토로 만들려고 하면 주의 종이 그만치 수고가 있어야죠. 수고,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될 점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기도밖에 없어요. 주의 종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기도에 게으르게 하면 사명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운 모습, 부끄러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밭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짐에 흙이 얕았다는 거죠. 흙이 얕아요.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은 나오지만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가 떴다. 해가 도둠에 탔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 거예요. 해 때문에. 태양이 얼마나
내리쬐면 얼마나 간 우리가 낮에 달에 보면 해가 막 한가지 내릴 때는 막 더워가지고 막 이게 산이 막 타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 뭐 이게 나무 이런 것들은 뿌리가 얼마나 돼요. 바깥에 깊지 못한 것들은 그냥 타지요. 그러니까 뿌리가 해가 도니까 뿌리가 그냥 뭐 타가 없어져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 네. 이거는 말씀을 듣긴 들어요. 돌짝밭들 말씀은 듣긴 듣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은 기쁨으로 지금 막 받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예? 뿌리가 없어요. 이 돌이 제거가 안 되고 제거가 안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흙이 부족한 거예요. 흙이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영양가 골고루 먹으면은 건강한데 골고루 먹지 못하면 보면은 좀 뭔가 건강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 뭔가 좀 비실비실하고 막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짝밭도 마찬가지예요. 흙은 있긴 있는데 흙이 많아야 되는데 흙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영양가가 고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였어. 결국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잘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그죠? 신앙생 은혜 좀 받고 특히 은혜 좀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 많아요. 은혜 좀 받고 말씀이 좀 없는 사람들은 잘 넘어집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저 입에서 유행가가 나오면 은혜가 떨어졌고 내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면 은혜가 충만한 시간. 할렐루야. 길거리 가도 찬송을 신나게 부르면 은혜가 충만한데 유행가가 나오는 순간에 나는 시간. 아멘. 저는 실감나게 체험했어요. 예? 교회에서 나오다가 술집에서 친구 술 먹으면 들어갔다가 술도 마셨어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진 상태. 은혜가 떨어지니까 친구 술 먹으니까 같이 먹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상태에서 불을 줬으면은 그래도 좀 적한데 아니 교회 생활도 얼마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에게 불을 그냥 내리줬으니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막 그냥 유행가가 나왔다가 찬송가가 나왔다가 막 가다가 술 먹고 막 그냥 저는 붕에 댕길 때 담배를 놓다가 양발에다 끼어가지고 가가지고 끝나면 나오가 이쪽에 나오다가 피고 그랬어요. 그래도 붕에는 또 하면 안 빠져. 안 빠져. 아니 그렇잖아요. 못 거두면 내가 어떻게 해. 그래도 은혜 받고자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힘으로 지금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붕에는 가고 싶은데 은혜는 받고 싶은데 그런 것을 거치면서 제가 교회를 하면서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저는 상관 안 해요. 왜?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요. 나는 그냥 은혜만 끼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으면 지들이 알아서 끊더라고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끊게 돼요. 그 사람들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들이 때 뭐 술 먹으면 죄다 담배가 죄다. 그러면 교회 못 나오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끊겨주니까 열심히 그냥 나오라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석이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큰죄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데 뭘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교회를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가는데 왜? 천주교 가면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별짓 다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런 데서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왜? 초신자인데 하던 거 그거 하나쯤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요. 저도요 열심히 은혜 받고 해도요 못 끊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끊게 만들어 줄 때가 있더라고요. 아멘. 버스를 탔는데 옆에 사람하고 딱 이렇게 손잡이 옆에 딱 이렇게 있는데 입에서 얼마나 냄새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냄새가 내입을 도는데 그 길로 담배 딱 끊어버렸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끊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확실하게 사람이 끊으려고 하면 작심삼일이야. 며칠 못 가요. 하나님이 끊겨야만이 확실하게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드는 거지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못 만들어요. 그래 의인은 없다 그러잖아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의인을 만들어주는 거지. 아멘. 그러나 노력은 해야죠. 그죠? 노력은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모습을. 잘 넘어지는 사람은 그만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4장 5절에 마찬가지로 흙이 얇고 깊지 않아.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해가 도둑이에 탔어. 환란과 박해가 올 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환란장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이 말 환란이 아닙니까? 이 환란은 얼마나 큰 환란입니까? 믿는 자도 그 환란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시를 감해준다고 할 정도로 환란이 엄청난 환란이잖아요. 대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환란. 그러면 그 대환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예? 어떤 모습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예? 이런 길가 돌자 뭐 여기 뭐 옥토 30일에도 그 대환란에 들어가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정말 거듭난 사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 보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보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죽어도 순교할 수 있어요. 그때 할렐루야. 우리가 서대반을 봐도 그렇잖아요. 서대반을 봐도 예? 돌에 그냥 맞아도 보세요. 그 영혼이 이미 하나님 보다를 딱 보고 있잖아요. 하늘 보잖아요. 하늘 열리고. 그러니까 뭐 아픈지 뭘 알아. 모르죠. 주기철 목사가 목판 위로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만 준비만 제대로 되시면은 뭐 대한란보다 더 큰 한란을 와도 우리는 겁날 것이 없어요. 버티지 못하면은 순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신앙이지. 그게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런 신앙을 찾아보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 정말. 근데 신앙이 땅에 건드려 보면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술 먹은 사람 술을 많이 먹어보면 뭘 느끼냐?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요? 안 그러죠?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왔다 갔다 자기는 똑바로 걷는데 남이 보면 왔다 갔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은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은 나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조금만 이래도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돌짝밭도 위험한 밭이지요. 사실상 땅이 흙이 많아야 뿌리를 내려가지고 제대로 서는데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죠? 시냇가에 우월가에 예. 세 번째는 가시들 위에 떨어지네 그렇습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기운은 뭐예요? 차라리 힘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시밭 주위에는 잘 못 자라. 이 가시의 기운 때문에. 이 가시가 참 가시는 뭐예요? 찌르는 거잖아요. 아픔을 주고. 예? 이 말로도 사람을 되게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 많아요. 상처 주는 사람들. 예? 그런 데 찔려가지고 그냥 기운을 그냥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야. 이게 뭐냐? 이런 사람들은 염려와 재물, 돈 때문에 염려, 재물, 말씀이 막혀 곧 넘어지는 자예요. 우리가 염려할 일이 참 많지요. 물질 때문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녀 때문에도 염려하고 걱정, 나라 때문에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바뀌지 않고 내가 계속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 내 자신부터도 그래. 어제 여기 가다가 제 큰딸이 신중동 여기 살거든요. 어제 가다가 이제 전화고 받으면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만나고 손녀 손자도 보고 가려고 이제 딱 그런데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지나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내가 9시에 끝나면은 만나자. 애들 좀 보고 갈게. 그랬더니 알았다고. 걸어가면 되는데. 네? 걸어가면 되는데. 글쎄요, 그게 이제 나는 죽집이 잘 모르니까 아까 오면서 내가 표지판 보고 버스를 봤어. 신중동역에 가는 거. 그 있긴 있더라고요. 2정거장 그거예요. 혹시 우리에게서도 이런 가시가 혹시나 자라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가는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안 그런다고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까부터 서부터 내가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를 우리가 충만하게 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누릴 수 있거든요. 제가 애들을 그렇게 남들 지금 손자 손녀 애들 보면 보고 싶으면 뿔떡 같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는 오로지 기도하면서 오로지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거 이거 하나만 있지 없어. 그러다 이제 뭐 어떤 데는 이제 전화 오면은 그냥 전화 받고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은 그래요. 손자 손녀 막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들 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요. 이제 지금 엄마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오로지 주의 일만. 왜? 어차피 가면 만날 거니까. 내가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주의 종이라고 항상 걱정거리지. 명절 때 내려가면 다른 형제들이 용돈 준 거 그거 다 꼽을 쳐가지고 놔뒀다가 가면은 30만 원씩 40만 원씩 주의 종이라고 몰래 줘. 그렇게 엄마가 저에 대해서 많이 저걸 해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엄마가 돌아가셔도 네?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안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걸 다 은혜를 내가 다 알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뭐 그걸 뭐 꼭 그때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네? 할 필요 뭐 있어요. 주일 하는데 방해거리 만드는 거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날 기쁨 만날 텐데. 우리가 쓸데없는 것으로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자기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재물, 돈. 우리가 잘 아는 젊은 가는 예? 영생을 가나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계명을 지켰느냐? 아니 잘 지켜도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남았다. 뭐예요?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 사람이 커다 그랬더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얼굴이 새카매지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근심하면서. 그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 돈보다 못하다 그에게는 예? 그 젊은이에게는 만약에 그가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그 돈 아무것도 아니죠. 사개오 같은 경우에 벌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딱 들어오니까 다짜고짜 막 그냥 예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내가 남의 것을 토식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젊은 거 안 나고 사개오는 다른 거예요. 이 사개오는 기본적인 신앙 바탕이 있는 사람이에요.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직업 선택을 잘못해서 그가 그랬지. 그래도 그는 그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렸잖아요. 그죠? 같은 세리들하고 안 어울려.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살아도 그는 그런 삶을 안 살아.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예?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남 사는 삶을 같이 살면서 그들과 안 하고 협조 안 하고 내 혼자 따로 살면 왕따잖아요. 왕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그것 때문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걸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해도요. 왕따 당하면요. 직장생활 못해요. 힘들어요. 네? 이 재물, 돈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없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5년 전에 딱 1,000만 원을 어느 권사님을 통해 주면서 일을 하지 말라 딱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 1,000만 원을 꼭 끼웠잖아요. 그럼 1,000만 원 쓰면 지금 열릴 줄 알았어요. 아니 1,000만 원이 들었는데 안 주네. 이빨은 또 나가가지고 돈이 또 250만 원 들어갈 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카드를 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카드를 신나게 썼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갚으려고 할 때 그 날짜 될 때 전화가 딱 하는 이제 그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시간 다 됐어. 주님이 주실 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될 시간 다 왔는데 전화벨이 딱 울리는데 대출 해준다. 농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500만 원 해준다고. 그 500만 받았어. 근데 좀 더 현대 또 왔어. 1,200 해준대. 1,700 딱 받았지. 야 요거 갚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쓰면은 왜 방세 30만 원 나가지 뭐 이것저것 나가지 생활해야지. 그러니까 돈이 나가잖아요. 10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면서 딱 했는데 그것도 안 해줘요. 진짜 제가요 교회 하다가 교회 간두고 그 빚을 내가 다져가지고 딱지 한번 집에 나라고 쌌지. 경험했잖아요. 걔들 안 나간 놈들이야. 내가 오죽했으면 가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열받으니까 그렇게까지 사람을 개무시하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그걸 생각하니까 이 두 번째 또 이래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거 못 내려놓겠다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까지 내려놓도록 만들더라고요. 내려놓도록 만들더라고요. 그거를 안 내려놓을 때는 맨날 우체통을 보면은
딱 와가 있으면 법원에 나온 그거 딱 보면 마음이 쫙 가라앉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딱 내려놓는 거예요. 아이고, 뭐 가봐야 감옥 밖에 들어가겠나. 이제 그 생각을 딱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주는 30만 원이 더 나오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두 곳에 10만 원씩 한 달에 갚기로 하고, 그 지금 10만 원씩 갚아. 근데 내가 10만 원 갚는데 그 사람들 고맙대. 고맙대 내보고. 야, 참. 하나님 이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걸 다 내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 겨자씨 사장 다닐 형편이 안 돼요. 저 돈 나올 데 없어요. 60만 원. 당시에 30만 원 주고. 뭘 어떻게 써? 네? 그런데 이쪽에 나오면서 헌금을 하고 뭐 저거 하지만은 돈이 들어가지만은 이상하게 그래도 뭐 돈이 많지 않아. 아멘. 왜? 밥을 덜 먹잖아요. 그죠? 밥을 덜 먹으니까 돈이 덜 들어가. 그쪽에 덜 들어가니까 이쪽에 되고, 어머니도 또 돈 생길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신방하자 그래가지고 신방하니까 헌금도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좌우지간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움직이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굶어 축제는 만들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시대에 체험하기 그림같이 어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인내하고 참고 그거 하는 건 하나님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오래 기도하는 거는 딱 배겼어요, 몸에. 하나님이 처음에 불받았을 때 훈련을, 기도를 엄청나게 시켰거든요. 오로지만 기도밖에 안. 기도 안 하고 집에 가면요, 당장 깨워가지고 그냥 내려가게 만들어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밥보다 더 나아. 밥 먹는 것보다. 거의 막 7시간까지 기도해봤어요. 근데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해질까봐 제가 하나님 5시간만 할게요. 그러니까 5시간 하다가 요즘은 이렇게 댕기다 보니까 5시간보다 4시간입니다. 그래도 그만 집 쌓아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니니까 뭐가 있냐면은, 뭐가 좋냐면은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단에 자꾸 이렇게 서고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안 서다 서면 버벅버벅 끓일 텐데, 그래도 이제 자꾸 서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담대해지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조금 이렇게 하니까 영적인 것들이 조금 나오니까, 그래도 그걸 담대하게 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저는 그래요. 어쨌든 저는 정말 어떡하든 이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라면은 발벗고 나서는 거죠. 아멘. 그 겨자씨를 잘 만났지 내가. 아멘. 그래서 잘 만났. 우리 단체는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쪽 가는 게 더 어색해요. 그쪽에 가서 여기 사무실 있다가 저쪽에 한 번 가는 게 어색해. 근데 거기서 우리 대표장 내보고 설교합니다. 이 목사 많이 담대해졌네. 많이 나아졌다고. 나는 이게 거기를 느끼지 못하는데 거기 가니까 내가 나아진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제 제가 아까 김호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이 집회 속에서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소문에 아멘. 듣고. 아니 문제 있는 사람 문제 해결받고 병들 치료 귀신 따라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멘. 기사와 표적이 따라야 돼. 왜? 예수님도 만약에 공생애 때 그런 기사가 표적이 안 나타났으면 누가 예수님 따랐겠어요? 안 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집회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기사들이 표적들이 따르고 그러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아멘.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기도하는 이유가. 왜? 기도하지 않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우리 겨자씨가 앞으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겨자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8절 보면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실을 못한다. 욕심. 이 욕심 가진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건 정말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하와 이렇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욕심을 불어넣었잖아요. 그죠? 저걸 먹으면 너 눈이 밝아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어이구. 그다음부터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막 오잖아요. 유혹을 불어넣어주면요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듣는 이유가 뭐냐? 욕심이 들어도 이것을 방패로 딱 막아놓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지. 이게 안 됐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쑥 들어와서 우리는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와도 봐요. 멀쩡했던 그 지나가도 아무리 그거 봐도 멀쩡하던 게 갑자기 뱀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멀쩡하던 게 갑자기 막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착 빠진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그쪽으로 정치에 빠진 사람들은요 거기서 못 태어나고, 예? 사업하는 사람들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 물질의 욕심이 됩니다. 물질의 욕심. 그 욕심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들을 시간이 어디?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을 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야 안 자라지.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진짜 불쌍한 겁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욕심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마귀에게 치면은 결국 그 욕심으로 우리도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향락의 기운이 막히는 향락. 이 향락 때문에 결실을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탕자가 돈 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거기서 그냥 먹고 즐기면 놀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거지가 되죠. 예? 이 향락을 저도 이제 강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짓을 많이 했죠. 예? 밤에 12시에 끝나도 막 그냥 밤새도록 술 먹고 니나노 하면서 밤새도록 막 그렇게 먹고 살고 그렇게 생활을 했댔어요. 그때는 그게 좋았고, 그럴 땐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럴 땐 그게 좋았고, 운동하니까 뭐, 예? 정말 아는 사람 많고 그냥 친구 많고, 예? 그러니까 먹을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걸 강사는요 돈 벌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도박하고 막 그냥 바람 피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나를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 세워가지고 주의 좀 사는지 몰라도 자동차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옮긴 거예요. 그곳에서 뽑아가지고 옮긴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니까 또 쓸만해요. 그죠? 아멘.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걸 본 거지. 저 싸가지가 있는 놈이라는 것을 아멘. 보신 거지. 예? 은혜만 받으면 좀 일 좀 할 거야 하는 게 그렇게 보시니까 그래 하나님의 한 대로 또 여기 미치니까 여기 내가 또 열심히 하죠. 아멘. 그죠? 아멘. 나는 세상에 미치면 세상에 그냥 볼링 때문에 교회도 말아먹었잖아요. 볼링에 빠져가지고 인천에서 볼링 때문에 교회도 말아먹었어요. 왜냐하면 점수가 워낙 잘 나오니까 빠지는 거예요. 점수 안 나오면 안 빠지는데 점수가 워낙 잘 나오니까 그게 빠진 거. 일반인들하고요 볼링 치면서 돈 내기까지 하고 막 그냥 새벽 2시까지 2시에 문 닫잖아요. 볼링장은 2시까지. 그러니까 뭐 와가 기도 돼요? 제가 하루에 제일 많이 친 게 43게임까지 쳤어요. 43게임까지. 와. 그리 미쳤지. 그러니까 교회가 넘어갔죠.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 교회가.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데 교회가 성할 수가 없죠. 성하면 잘못된 거지.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20년 동안 뺑뺑이 돌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몸이 다 망가지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늘 앞에 한국하고 이제 딱 이렇게, 예? 열심히 지금 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 향락의 기운이 막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부자도 마찬가지고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이런 삶을 살다가 이게 부자가 지옥 가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지옥 가보니까. 예? 한 번씩 가끔가다 한번 가볼만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변화를 한번 좀 해야 돼. 변화를 갖다 와야 정신을 차리지. 아멘. 지옥 안 가. 이 가시는 요 가시 단계가 가장 지금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요게 옥토로 가는 마지막 단계. 가능성 있는 단계. 네 번째 옥토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데 이게 옥토가 기름진 땅.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기름진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적각 뿌리 흐르는 땅. 그죠? 적각 뿌리 흐르는 땅. 이 옥토는 바로 그런 땅이에요. 포도송이 하나의 작대기에 둘이서 내볼 정도로. 우리 이 심령이 기름지고 기름이라는 건 성령이잖아요. 성령. 이 성령으로 우리가 참 충만하면은 정말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얼마나 많은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이 속에 불이 없으니까. 그죠? 불만 붙었다면까지 뭘 못하겠어요. 이 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이 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불이 확 타올라야지 그 막 능력이 막 그냥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말씀에도 불이 있고 기도에도 불이 있고 자신의 불이 떨어져서 막 신령을 그냥 왜 해제시키려고 하니까 불이 들어가야 해제돼. 불이 안 들어가면 해제 안 들어가요. 지금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려면 불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휘져야 돼. 긁어 완전히 뒤집어 엎어놔야지 말씀이 들어가는 거지. 아니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자라잖아요. 안 자라잖아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 그랬어요. 그게 반대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치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결실도 하고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밭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밭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목적, 영광 받으실 목적 그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은혜 받아야 하나님 목적대로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오직 사는 죽어도 하나님 영광을 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도 우리가 이렇게 붕해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걸 못하죠 우리가. 예? 마가복음 4장 20절에 듣고 받았다고 했어요. 듣고 받았다는 것을 뭘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요. 머리로 받는 게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음으로 받아서 저장을 시키는 거죠. 내 마음에. 그죠?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하면은 저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저장을 시키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말씀이 또 예리한 칼이 되어서 내 잘못된 부분들을 다 치료해주고 수술해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 예?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5달, 2달, 1달러 받는데 5달 받고 2달러 받다는 기쁨으로 가서 그대로 다 남겼잖아요. 근데 1달러 받다는 수인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것을 감추어놔 땅에 묻어 결산할 때 5달, 2달러는 칭찬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듣잖아요. 착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춰두고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엄한 곳에 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착하고 충성됐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소리 안 들어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해주는 게 오늘 아까 좀 늘었다는 소리 듣고 싶어 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지. 사람만 인정해 줘도 돼요. 우리가 최선을 정말 다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장의 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넘겨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이 요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칼이잖아요. 그죠? 칼. 만약에 요리사가 이 칼을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칼이 무뎌지면 요리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어렵죠, 요리하기가. 근데 반드시 그런 상태 되면은 갈아야 돼요. 다시 갈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세워야 요리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던져줘도 소용이 없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되면은 어떤 곳에 던져줘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는 말은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면은 길가밭도 돌짝도 가시밭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자체를 뒤집어 가로보니까 태우니까. 에레미야 5장 14절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이 가시밭에 떨어지면 가시가 어떻게 해요? 다 타지요. 예? 그리고 23장 29절에는 방망이라는 거예요. 부서뜨려 바위를 쳐서 부서뜨려 방망이 같이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은 방망이처럼 막 그냥 붙이고 깨뜨리면 돌짝밭 가시밭 요즘 가시밭은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포크레인 그냥 갈아엎으면 되잖아요. 그죠?
성경이 포크에 대해서 그냥 확 뒤집어 엎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서 돌짝밭도 가시밭도 태우고 그냥 부서뜨려서 온전한 옥토로 만들어가. 나는 왜 그러냐면 옥토가 왜 30배, 100배나 생각해보니까 요쪽에서 요쪽에 넘어와서 처음 자라니까 30배구나. 그게 또 이제 거름을 한번 먹었으니까 다음에 가면은 거름이 좀 좋아지니까 땅이 좋아지니까 60배구나. 그러면 한 해 또 가니까 이제 땅이 좋아지니까 100배면 딱 그게 오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그냥 100배만 맞다면 이쪽에는 불가능하지. 그죠? 불가능하지. 근데 30배, 60배라는 것은 이쪽에서 건너와서 이쪽에서 상당히 가는 과정을 준 거예요.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대부분 버려요. 설교할 때 대부분 보면은 버려버려요. 길가밭하고 돌짝밭, 가시밭들을 대부분 다 버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앉힐 때는 버리려고 앉힌 게 아니라 그들도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씨가 안 좋으니까 씨가 안 좋으니까 그들이 변할 수가 없는 거지. 씨만 좋으면은 씨가 능력이 되면은 왜 얼마든지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기도를 하면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막 그냥 불이 되고 말씀이 방망이 되어서 얼마든지 그들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이런 사역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불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도 불이 떨어지고 우리 이성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 말씀에 불이 함께하면은 정말 간고마다 정말 많은 신령들을 그냥 뒤집어 엎어서 변화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자씨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마지막 때 이 불이 임하여서 말씀이고 기도가 찬양이고 정말 불이 뚝뚝 들어서 많은 신령들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으로 도로도록 만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